우리 저랑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 가게에 붙어있는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괴테가 한 말인데 그것을 딱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 선택을 원합니다. 명예보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기를 원하죠.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정신의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영혼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이 더 건강해야 되겠고 영혼이 더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좋은 교회가 바로 왕궁충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이나 신앙의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갈까? 같이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말합니다. 새해 첫날에 다 함께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절의 배경을 보면 조금은 이것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그 모든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처럼 그 70년이 지난 536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와서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605년부터 계산하면 140년 동안, 그리고 586년을 계산하면 거의 10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그것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40년, 적어도 100년 이상 동안 아무도 그것을 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해와 공작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가 생기고 뭔가 하면 안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느헤미야,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됩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가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당하고 능력받는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이제는 누구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무너졌고 허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온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사람이 100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가능하게 하셨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온 백성들은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은 에스라를 향하여 말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 있던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많은 무리들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귀를 쫑긋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13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면 아람어로 번역하고 또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고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시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뿐 아니라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심령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있었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지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겼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포하고 빼앗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직접 경험하시고 짊어지셨구나. 그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비참한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한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저주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들처럼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통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 레위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박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다른 것이 크게 보이고 왜 다른 것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을 앗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중요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변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기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에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 하나 깨닫게 됩니다. 650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잡혀가고 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생겼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됐던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을 하게 했는데, 스룹바벨은 그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에스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훈련하는 일에 그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그 10여 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 때문에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세우자 온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수문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면서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여전히 성전을 지었지만 온전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뭔가 겉으로는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이 그들에게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100년,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외침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역시 대단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모든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구나. 못되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못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지. 못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 탓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생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 것, 그 순간에는 내가 마음 아파서 울며 통곡했지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된 길로 가게 하셨구나. 오늘 이 수문 앞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12년 동안 가르친 결과로 그들은 이제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50일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르쳤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나 구역 강사나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 비슷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바뀌어요.
이 아이가 안 바뀌어서 내가 교사 못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이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지요. 내 육신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줄 것을 믿습니다.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가장 큰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가 타락할 때 교회가 쇠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을 때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남들이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다 말합니다. 목사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J.I.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고 시사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끔찍하게 무지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가장 극렬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같이 성경을 읽습니까? 같이 말씀을 나눕니까?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세상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들어보면 그 수많은 연설가들이 얼마나 연설을 잘합니까? 그런데 설교가 그 연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빌어서 겨우겨우 끝에 한마디 던지면서 이게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가르치는 수준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끔찍하게도 무지한 세대들이 남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시한 자신의 아집만 남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야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내가 변화되지. 저 말은 A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왜 안 왔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나는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로 듣고 나와 상관없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 인생을 쪼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지어도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들추어내시는 주님,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이건 이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가면서 손해보며 마음 답답해할 때 나를 향하여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으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의 봉사자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교회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씀의 봉사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좋은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배운 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봉사자로 세워지는 자체가 아예 좋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야 되겠죠. 좋은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학생 한 명을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 게 뭐하러 신대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한 사람을 그냥 한 학생으로 보고 평가한다면 아마 그 교수의 판단은 잘못됐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좀 양육해 주시오 하고 파송하고 보내는 것이 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그 한 영혼을 붙잡을 때 이 한 학생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신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있고 여기서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어서 각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교수님들,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서 또 좋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우리의 온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